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섯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은 여섯 번째 만난 남자와 꿈도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지만 행복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소설의 한 편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전체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메시지를 듣고 나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 한편의 소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예수님과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이라고 장소가 이제 수가성에 이르러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 때는 이제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그 터가 우물가인데 우물가. 사마리아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그 유태인들이 터부시하는 저기 사마리아 사람 나타났다 그러면 상종을 안 하는 거죠. 만나지 않으려고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을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뉴스 같은데 막 그냥 탑기사로 날만한 그런 일인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려고 이제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삶에 지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 자체가 벌써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는데 가십이 되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여인하고 대화를 나눴다. 자, 그래서 그 반기독교 단체로서 기독교나 교회를 음해하고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런 성경상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예수님의 애를 낳았다. 뭐 그런 소설도 쓰고 뭐 그런 영화까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참 오해받을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삶에 지친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던 수근수근 하던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마을로 간 사이에 삶에 지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가지고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자예요. 6번째 만난 남자와도 떳떳지 못한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예수님에게 한 게 아니라 여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간파하신 거예요.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말라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생일대의 변화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목마른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소설과 같은 그 성경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를 좀 들으니까 동기부여가 좀 되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빨리 찾아서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이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인데 삶의 환경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던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좋은 신랑을 만나서 살면 행복하겠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돈이 많은 이제 비즈니스맨하고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고 정치가하고도 살아보고 모든 것을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결국 돈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이 여인이 원하는 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 사실을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와 농부와 어부와도 살아보았지만 이 여인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농부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종일토록 농사일을 해야 됐고, 어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았지만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소설과도 같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레슨, 교훈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르구나. 그 목마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의 우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터진 우물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줘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이 갈급한 영혼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사실 거짓말이죠.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달리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영적인 세계에 그 발을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목마른 자는 세상의 우물을 찾아가지 말고 예수께로 나와라. 왜냐하면 세상의 우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으며 허무한 삶을 살던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속에 생수가 넘쳐나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수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될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나 항상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일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는 용기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박해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넉넉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꿈도 희망도 없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으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순식간에 인생의 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